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바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바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6면 하바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앞뒤 서로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딜 좀 멀리 가시고 또 지금 이 서울 시내 마라톤 때문에 저는 이 근처에 마라톤이 아니어서 상관없다고 생각했더니 강북 쪽이나 또 강서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오는데 아직도 길이 막 막혀 있어요. 오지 못하셔가지고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그러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11월이 되게 회개를 하는 모든 1년을 마치는 그런 달로, 일반 사회는 12월인데 교회는 한 달 전에,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남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 바로 11월입니다.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감사책이요? 평생감사.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제로, 0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뭐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뭐가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쓴 분은 감사는 0에서 시작된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0에서 감사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좀 다르죠.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0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는데 우리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도 감사한데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계속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떤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지켜만 보실까요?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떡할까? 너무 고민스럽고 어렵지만 이런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걸 찾지 못하니까 막 지쳐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잘 몰라요, 우리 해결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한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 좋은 길로 이끄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이한 일,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셨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족이 있대요. 만족.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족하세요? 사람들이 요즘에 돈을 벌어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애를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많이 했더니 성공에도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한 공간을 두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사람이 만족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사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육체를 위해 만족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다 불평하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책임 넘기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나라가 좀만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백성들이 뽑아놓고. 경제가 안 좋아도 대통령 탓이다.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이 길가에 가 사람을 때려도 대통령 탓이다. 응? 수출이 안 돼도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눌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 우리 어른들은 하박국 말씀드리면 자꾸 호박국이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어릴 때 조연수님이 가르치더라고. 하박국이 기억이 안 나면 호박국이라도 생각해서 기억해라. 하박국 선지자가 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러시아가 전쟁해서 우리하고 먼 전쟁인 줄 알았더니 바로 가까운 북한 애들이 지금 가서 전쟁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멀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어디예요, 이제? 남쪽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전운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박국에게도 전쟁을 대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내가 보낼 것이다. 어때요?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까지 일어나면 이게 희망의 소식이에요? 소망의 소식이에요? 네? 절망의 소식이에요? 절망이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굉장히 악한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너희가 생각해도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북쪽은 이미 망했어요. 북한이 제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북한은 망한 나라예요. 지금 사람이 산다고 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외신들도 저 나라는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북이 아수르라는 곳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쪽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남쪽도 아수르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수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그 나라, 아수르를 무너뜨려버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남유다를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느냐?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살만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다 없애버리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진노가 있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그 위기를 맞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는데요. 터무니없는 일이 뭐냐? 가게가 비어있어. 장사도 안 해. 근데 가서 물어봤더니 권리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권리금. 근데 엄청 비싸. 장사도 안 하고 사람도 없는데 권리금이 걸려있어. 아, 이 땅에 심각한 부동산의 문제가 있구나. 근데 언제나 그 땅이 악해지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도 지구 역사를 보면 그 땅이 악해지면 하나님은 그 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 현장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전쟁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내가 그때 전쟁을 일으키겠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가지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을 남겨둬요, 다 죽여요? 남겨둬요, 남겨둬요.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게 했어요. 다 죽질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분명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실제 일어났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살려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구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19가 가서 구조해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119 구원하고 같을까요? 어떤 것이 구원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도 이끌어가고 도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이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실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이후에 더 이전보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기독교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종교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왜 하나님 그러면 그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몽둥이 삼아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여러분, 경찰이 범죄자를 잡잖아요. 범죄자를 잡았는데 경찰이 범죄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경찰이 더 나쁜 사람이야. 범죄한 사람보다. 그러면 이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다면 나쁜 일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는 바벨론은 더 나쁜 나라 아닙니까? 더 나쁜 나라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전쟁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더 나쁜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백성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막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불의하겠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전쟁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전쟁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름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 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온 몸이 뒤흔들렸다는 거예요. 온 몸이 그냥 막,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입술이 언제 떨려요? 두려울 때 떨리는 거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이건 내게 너무 두려운 일이다. 그런가 하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려왔으며. 자, 전쟁이 일어나면 저라고 안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얼마든지 그 포탄과 총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그런 속에서 전운을 듣고 이 창자가 흔들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땅이 쑥대밭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나는 살기가 참 힘들다, 이런 분들 계셨나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말이 돼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낳는데요. 자,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진대요. 여러분, 날씨가 가물면 나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날씨가 가면 나무는 어떤 일을 하냐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속 깊이 있는 물을 끌어올린대요. 우리 모르셨죠? 그래서 가뭄 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환난과 고난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요. 근데 고난과 환난 있는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얕아요,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그런가 하면 또 찬바람에 나무는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훌륭한 악기들, 나무로 만든 악기들이 있죠. 그 악기들의 나무는 굉장히 추운 곳에서 만들어진 악기들이 많아요. 단단하니까 나무가. 그런가 하면 여름 폭풍과 불볕 더위를 이겨야만이 탐스러운 열매가 익어요. 아시겠죠? 그걸 이긴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잃는 사람들은 더 강해진다, 튼튼해진다. 여러분, 고난은 불가피해요. 다 누구나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정도와 횟수는 다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욥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여러분, 좀 안 맞는 것 같죠? 욥이 고난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자기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그 고백한 얘기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이 인생이다. 아시겠죠? 텔레비전에 보면 언젠가야 이것이 인생이다,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다 고난받은 사람들,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는데,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역경도 감사의 보자기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그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없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없는 게 많아요.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장 먹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집에 드실 음식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의 현실은 그랬어요. 로마 군대가 다 뺏어가고, 그들 중에 예수님 설교 들어온 사람 중에 3분의 1 다 노예고 종들이고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몇십 동안 굶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단 말씀이에요. 오늘 하박국은 그런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하박국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실수하실까요? 실수하지 않으실까요?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제가 10년 전에요, 10년 전 4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목사님들이랑 같이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뉴스가 막 특보로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가 가는 커다란 배가 제주도로 가다가 학생들이 엄청 많이 막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같이 독서 모임을 하던 이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진도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때 진도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제가 진도에 갔어요. 우리 후배가 이제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진도에 제일 큰 교회예요.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하 꽃다발 주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 다 와서 울고 앉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참 그 꽃다발을 받기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주일날이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중에 자녀 하나였는데 자녀를 잃은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글을 보니 이렇게 써놨어요.
사고 난 지 20일이 지난 후 자녀를 주검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시체라도 찾을 수 있게 한 것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냐고요. 처음에는 아이의 시신만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자녀가 하나예요. 그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그해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의 유족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편적인 사건만 보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같이 이루하면서 복음을 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큰 역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악한 것이라고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서로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성도 여러분, 많이 내려놨다 그러는데 다 안 내려놔요. 사람에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욕심대로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심대로 살아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라 그랬어요. 섬기며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만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는 잘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웃과는 잘 못했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 많이 부리시지 않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0%는 내게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내일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성경에 내일에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에서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 내일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직 눈은 잘 보이시죠? 그러시죠? 귀도 잘 들리시죠? 근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렸던 사람이 찬송가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헬렌 켈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는 귀가 닫혔고 눈이 닫혔어요, 평생.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행복의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어떤 문이 열린다고요? 다른 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그 헬렌 켈레는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찬송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헬렌 켈레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찾지도 않고 기쁨과 감사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쟁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읽어봐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자, 그렇게 전쟁의 소식 아무것도 없고 그가 구원의 감사밖에 없는데 그의 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누구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을 바꾸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사람은 자꾸 두 사람 살면서도 남편 탓, 아내 탓, 자녀는 부모 탓, 부모는 자녀 탓, 이렇게 하면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전라도 분이시니까 너그가 있어서 나는 참 좋았다, 너그가 있어서 나는 참 좋았다. 천국 가셨어요. 가끔씩 생각나요. 저희 집은 어려웠고 형편이 부족했지만 너그가 있어서 나는 참 좋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많이 갖게 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힘이 더 있으면 좋겠죠. 막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어서 막 운동선수처럼 막 가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전쟁의 소식 들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구원 받았잖아요. 나의 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1월 동안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살아가는 11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역경을 만났습니다. 전쟁이 난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힘으로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